백화점에 갔었는데요. 백화점 점원이 사람을 얕잡아 보고 손님 대접을 제대로 안 했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후회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평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다니고 있는 왕을 알아보지 못한 백성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백성들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본다면 인생 최고의 비극일 수도 있고요. 왕을 못 알아봐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면요, 이게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 나름의 노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이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게을리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이스라엘 꼴이 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일단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리를 하는데 이걸 뒤집지 않으면요, 한쪽은 타고 한쪽은 썰 익습니다. 한 입 딱 베어 물었는데 한쪽에서요 생밀가루가 씹히면요 뱉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경우는 옛날에 흔히 있었던 삼층밥 이런 거 있죠. 밑에는 타고 위에는 서럽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억지라도 먹나요? 비 좋은 사람이면 억지로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니, 요즘에는 그런 거 나오면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먹고 말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로 그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우상까지 섬기게 됩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 나라의 힘은 받더라도 그런 나라의 좋지 않은 점은 배우지 않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아마 북한이 문을 쉽게 못 여는 이유도 그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을 의지하고 이방인의 길이다 보니 결국은 그들의 우상이나 문화까지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들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싫다고 해서요, 교회로만 도망와서는 안 됩니다.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해서 새 속에 물들어도 안 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들과 어울려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들에게 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개인의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늘 예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참 좋은 목사라고 칭찬받던 분들이 은퇴할 때에 딱 한 방에요. 평생에 쌓아놓은 명성을 먹칠해버리는 예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야, 목사도 저렇다면요. 우리야 말해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간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들도 처음에는 참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보다는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게 서서히 변질돼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늦게 만난 집사들 중에 참 대단한 집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난 놀다가 얘기하다가요. 목사를 오래 하면 그래 변질이 되는데 난 목사 오래 할 기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요. 이랬더니 그 촉발한 집사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입니다. 목사가 극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그렇겠지요. 이러면 될 텐데 딱 우리 못된 소리 하고. 제 기억에는 참 좋은 분입니다. 정말 좋은 분입니다. 사람 변하는 거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냉정하게 나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느냐를 늘 살피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상을 설명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안 된 이야기지만 목사요 장로라고 해도 믿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는 짓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러면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정말 애를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온갖 악을 행하고 이방인과 혼잡이 돼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보십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자기들의 힘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이방인들이 다 삼켜버렸는데 아니 내가 살아있는 게 내 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힘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내 힘을 다 집어삼켜버리고 이방인들의 힘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힘이라는 것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야금야금 먹어 치워버립니다. 백발이 무성하다는 것은요. 여기서 보니까 백발이 가니까 배지사님만 딱 보이는데요. 본문에 이 백발이 무성하다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늙어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의 백발은 좀 다릅니다. 배지사님 머리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아직도 젊어요. 옛날에 그 해수욕장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해수욕장에서 어떤 분이요. 이 참 순진한 사람을요. 지능적으로 물 먹이는 걸 봤어요. 물에서 마치 건져내는 척 하면서 물 밑으로 은근히 밀어넣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요. 저건 건져주는 게 아니고 지금 지능적으로 물 먹이고 있는데 바닷물 먹어가면서도요. 올라올 때마다 건져주는 줄 알고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면요. 당하면서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물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당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도요,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금방금방 물을 먹으면서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있더란 말이죠. 여러분, 잘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기가 지금 형편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한창인 줄 알아요. 아직은 한창인 줄 알고 열심히 못된 짓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돌아가 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상하다. 어제까지 팔팔했는데. 보기에만 팔팔했는 것이지 실상은요, 이스라엘은요,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이 모든 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겨우 외세에 의지해서 버티고 있는 주제에 뭐가 그래 교만하냐? 여러분, 진정한 교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정한 교만입니다. 그러니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뒤집지 않은 전병은요, 뱉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지자는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씁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비둘기란 말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것은 먹이를 찾아서 그물로 날아드는 비둘기를 말합니다. 비둘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놨는데 그 속에 있는 먹이만 보고 거기로 뛰어드는 것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 아이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요, 표현이 조금 쌍스럽더라고 이해하셔요. 닭대가리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저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머리 나쁜 사람을 닭대가리냐, 하필 왜 닭이냐고 물었더니요, 머리가 작아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애굽이나 아수르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불로 달려드는 나방이나 꿀맛에 취해 꿀단지에 한 발짝씩 들어가다가 빠져 죽는 파리나 이 같은 현상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나쁘면요,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애굽을 부르짖고는 애굽을 향해서 가야 되지 왜 애굽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아수르로 가느냐 말이에요. 방향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주려고 애를 쓰지만 이스라엘은 거절할 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여러분,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란 말은요, 부르긴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다, 부르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한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14절 뒤에 끝에 보시면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이러죠. 저거 아쉬운 거 있을 때는 모인다는 거예요. 16절도 보셔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는 안 돌아온다는 얘기죠. 성전에서 부르짖어야 할 그들이 침상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여야 할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인다.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르는 듯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잘 믿노라고 하는데도 한 발만 삐끗하면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 정말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답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늘 기억하시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기억하면서 예민하게 우리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힘들게 하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나 자녀를 힘들게 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뭐 좀 많이 뒤바뀌어진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들은 얘기 이런 거 있어요. 당신은 교회 가면 천사요, 집에 오면 악마요. 우리 위의 세대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적잖게 있었던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난 안 그래야지 하는 게 이게 참 강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집사람한테 잘 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정말 자녀들을, 형제들을, 교회 식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수는 없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도 뭘 하다 보면요, 싸울 일 참 많습니다. 전 옛날부터 맹세한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안 싸운다. 옛날에 따지러 간 적은 있어요. 근데 따지러 가서 못 따지고요, 놀다가 왔습니다. 따져서 내가 이긴들 어쩔 거냐. 나이 많은 분 찾아갔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젊은 내가 이기면 뭐하냐. 그래서 놀다가 왔습니다. 가끔 후배들 중에도요, 말 안 듣는 후배들 있고요, 택도 없는 짓 하는 후배들 있어요. 싸우러 갔다가요, 아이고, 그래서 나이 많은 내가 참지.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늘 기억하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목사나 장로도 많고요. 이번에 동문회 올라갔다가 목사 힘들게 하는 장로 얘기를 들었는데 참 똑똑하고 괜찮은데 그게 결국은 목사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처음에는요, 누가 그런 짓 하냐 그러고 저기 했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더라고요. 참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굳이 바울의 예를 들지 않아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중세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중세 유럽에 있었던 대부분의 전쟁은요, 제가 대충 아는데 그거 다 종교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형제가 힘들어하고 있다 싶으면 내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요, 전 그래도 변하지 않는 거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느냐, 누가 그러거든요. 하나는 있다라고 하십시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변함없다.
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평생에 믿는 형제와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향한 또 하나의 표현은 16절에 보시면요. 속이는 활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속이는 활이란 다른 말로 하면요. 빗맞은 화살입니다. 맞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안 맞은 화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멧돼지가 돌진해 오는데 딱 한 방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급소를 못 맞추고 빗 맞으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 남전도에서요. 개를 한 마리 끌고 잡아먹으러 갔나 봐요. 담 너머에 한 분이,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밧줄을 들고 대기하고 있고요. 이 줄을 담 넘어 넘겨가지고 개 목에 걸었답니다. 자, 걸었다 땡겨라! 이래서 담 넘어서 땡겼는데요. 개가 운집이 다니까 담 위로 튀어 올라와 버린 거예요. 담을 넘어온 거예요. 그럼 줄 잡고 있던 사람이요? 여러분 그 장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개 눈에 불이 튀었을걸요? 놀래가 혼비백산해가 도망을 가면서도 줄은 안 났답니다. 줄은 안 놓고 도망을 갔는데 마침 전봇대에 가가지고 이게 줄이 걸렸나 봐요. 잡기는 잡았대는데 야,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전 아직도 닭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들은 얘기는요. 어설프게 답 잡는다고 목을 비틀었는데요. 이게 한 방에 딱 가야 되는데 이게 어설프게 했다가요. 부러지긴 부러졌는데 이게 안 죽은 거예요. 도망갔어요, 닭이. 세상에 피를 막 뿌리면서 목이 덜렁덜렁한 채 뛰어다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빗맞은 화살 가는 게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활을 쏘려면 확실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버려야 하거든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구스의 넷이 있죠. 이분은 그렇게 돌아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야간 이디오피아가요. 지금은 참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국가로 남아서 참 복을 누리며 살았던 나라가 됐습니다. 아마 그 구스 넷시의 영향력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대 들어와서 이 참 공산주의화 되면서 이게 참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만 그와 대비되는 나라가 그 아람의 나만이 있어요. 2인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병을 고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면서 그럽니다. 왕이 우상에 절할 때 내 본심은 아니지만 나도 어쩔 수 없으니 거기에 절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평안히 가라고 그랬어요. 그 나만이 아람에는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요 확실하게 믿는 티를 내버리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이게 편한 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닥치는 게 친척들 간의 제사 문제나 군에 가면 남자들은요 그 회식 문제 이런 데 걸리잖아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냥 처음에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확실하게 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편해요. 군에 있으면서 제가 군대말로 집합이 있는 줄도 모르고요. 교회 간다고 거득거리고 나갔더니 고참들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리더라고요. 어디가? 몰라?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 반장님한테 허락받았는데요. 이렇게 겨우겨우 그러면서 가라 하더라고요. 갔죠. 예배 마치면 바로 옵니까? 예배당에서 실컷 놀다가 오죠. 마치고 오니까 내 여반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자리 다 깔아놨으니까 그냥 누웠죠.
결과적으로 편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서는 또 안 됩니다. 저 대학 다닐 때 얻은 별명 중에 하나가 환타 먹고 취한 놈이었거든요. 술은 안 먹고 뭐 환타만 마셨는데, 야, 환타 먹고도 어떻게 취하냐 하더라고요. 환타도 도수가 제법 있네. 끝까지 같이 놀아줬다는 얘기인데, 저 그 가서 노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좋아는 안 하지만 어찌요, 미친 짓이라도 해줘야, 장난이라도 맞춰줘야죠. 여러분, 술은 안 마셔도 술 마시고 노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아줘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배 중에요, 포항 제철 다니시면서 술도 안 먹으면서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뒤처리를 해주던 그분이요, 명태바람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사에 남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식 직원에서 물러나서 또 뭐 임원을 좀 했던 사람들은 또 자리를 주대요. 그래, 그 자리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해요. 내 회사 다니면서 속상했던 거 여기서 분 다 풀었다. 무슨 분요? 직원을 새로 뽑으면서요, 술 먹고 담배 끊기로 하고 직원을 뽑았대요. 말만 잘하면 돼요. 직원 공고하면서 그랬답니다. 지금 운전해야 되는데 우리 차 한번 봐라. 그게 바퀴가 몇 개나 하더라고요. 제철 내요, 이 철근 어마어마한 양을 옮기는 대형 차가 있대요. 바퀴가요 몇십 개가 된대요. 처음에는요, 회전하다가 건물 하나씩 무너뜨린다는 거죠. 회전하다가 워낙 크고 무거운 쇳덩어리니까요, 툭 치면 건물 한쪽 끼리 와르르 한답니다. 그래가 첫 해 한 2회 정도는요, 버은 거 보다가 물어주는 게 더 많았대요. 우리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는 조건으로 직원들을 모집해가지고요, 여러 해 그걸 운영하면서 내 회사 다니면서 쌓았던 그 분 다 풀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다 이러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주 강한 팔을 가지도록 연습을 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참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드니까 이기고 내리니 지더라. 이것도 희한한 일이잖아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집니까? 7일 동안 도는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나중에는요, 칼에 죽은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더 많더라. 벳호론 전투 이야기입니다. 14만 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모여라 했더니 한 3만 명 모였는데요. 야, 너무 많다. 그래, 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요, 300명만 데리고 가서 이기게 하는 이런 전쟁.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전쟁 중에 하나는요, 군대가 앞장서서 안 가고 성가대가 앞장서서 싸우러 간 전쟁도 있습니다. 어쩌자고 성가대가 앞장서서 싸우러 가나요? 그래도 이겼어요. 요사밧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연습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시겠다. 그 연습 다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못된 짓을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말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공들여 키우지나 말 것을.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데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 이스라엘뿐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나 싶었는데 지나고 난 뒤에 뒤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아니,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전혀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옹지 말한 말이 있죠. 이거 좋은 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요, 방향이 없어요. 반드시 선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기쁠 것도 기뻐할 거 없고 슬프도 슬퍼할 거 없고 그러면요? 잘 모르겠어요. 전 그거 절대 좋은 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내가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목적 없는 훈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실 때는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성회에서 훈련을 참 많이 받은 사람 들어있잖아요. 요셉, 모세, 다윗, 야곱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한평생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위대한 인물로 자라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키워가신 거죠. 야곱의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참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제가 볼 때는요, 고난을 자초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고난을 불러들인 측면이 아주 강한데도 불구하고 좀 더 넓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훈련의 방편으로 쓰셨더라. 참 감사해요.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 머리가 좀 다르잖아요. 자랑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전 수학, 물리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재밌어 했습니다. 고3요? 수학을 펴들면 잠이 깨어져요. 잠 깨지면 영어책을 땡깁니다. 잠이 쏟아지면 영어책 치우고 수학책을 땡겨요. 그럼 잠이 다 깨요. 사정이 있어서 학교 정상적인 수학 과정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학교 수학은 못 배웠는데요. 수학 정석 책 사놓고 혼자서요. 다 떼버렸습니다. 학교 진도보다 더 빠르게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못 외워가지고요. 복도에 나가서 늘 꿀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참 기가 찼을 거예요. 공부 제일 잘하는 놈하고 제일 못하는 놈하고 두 놈이 다 복도에 나가지고 저 꿀앉아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산수를 못한 게 아닙니다. 구구단을 못 외웠을 뿐입니다. 저도 그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미스테리였어요. 내가 문제 풀으라 하면 항상 1등이고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구구단 외워하고 해보다 보면요. 보통 7단에서 걸리기 시작했다가 8단 잘 못 넘기고 쫓겨나가요. 대학을 가서 알았습니다. 9단을 왜 외워? 8단요? 그거 왜 외워? 뒤집어서 문제 풀면 다 풀리는데 그걸 왜 줄줄줄줄 외워야 되냐? 저는 그걸 의식은 못했는데 대학 가서 보니까요. 이 머리가 의미 없이 무조건 하고 외우는 거에 대해서는 알게 모르게 이 머리가 스스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거꾸로 말하면요. 논리적이고 주로 논리적이고 세밀한 거 이거는 머리가요. 지가 알아서 막 돌아가요. 근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영어 전공을 택해가 갔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몰랐습니다. 대학 가서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건 영어는 논리니 뭐니 이런 거 치우고요. 열심히 외우는 게 최고예요. 막 집어넣는 게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건 죽어도 싫잖아요. 그러니 영어 잘하는 놈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따라 붙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세월이 좀 지나니까요. 그렇게 해서 영어 공부한다고 머리를 억지로 굴리고 했던 그게 나중에요. 한글 독해력이 늘더라고요. 한글을 이해하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타고난 머리에 어쩔 수 없이 훈련시켰던 이거하고 이게 짬뽕이 되니까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그리고 설교를 논리적으로 꾸려가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했구나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죠. 제가 늦게 신학을 갖고 늦게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거쳐서 이 정도로 쓰시려고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감사해요. 고생은 제가 많이 하고 열매는 여러분들이 따 드시고 있다라는 생각에 감사하기도 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요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좋은 교회를 만들지 못하면요, 아니 이러다가 다른 교회나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에 웃음거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 장로님 잘 쓰시는 표현을 빌리면 언덕 위에 교회를 만듭시다. 이 장로님도 빠질 수 없잖아요. 빚 많은 교회가 아니라 빛나는 교회를 만듭시다. 지난주일인가 이 장로님이 한마디 하셨던 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분을 경험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고 여긴다면 기꺼이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것이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후에 교회 방향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토론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럴 때요.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교회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부르셔서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라 해도 믿기 어렵고 장로, 권사라 해도 믿기 어려운 이런 시절이 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뒤집지 않은 전병이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책망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향하여 또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이 두려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성도들로 또 그런 교회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살필 수 있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이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실 줄 믿고 저희들 담대히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남북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강대국들의 관계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으시고 간섭해 주시기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확실히 믿고 성도들이 해야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있는 회담이나 그로 인해 이어지는 그 모든 후속 조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그 다음날 있을 지방선거 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오늘날 이렇게까지 살게 된 것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인 줄로 아는 교만한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해 주셔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돌보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에 부족함 없는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빛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주님께서 일일이 붙으시고 지켜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한 발짝씩 더 가까이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말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